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 함께 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로만 캐톨릭 즉 천주교의 교황제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해서 현재 266대 교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동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운 것은 그들의 결정이었지만 베드로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교황의 권세가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된다고 해서 심지어 성경조차도 교황의 권위 아래 둡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과 성경을 정하는 그 권위조차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권위를 줬다 해서 교황에게 이 성경의 정경 즉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내용의 수정, 보완, 해석이 교황의 권위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런 천주교의 교황 즉 교황의 무엇을 배척합니다. 이단입니다. 교황의 무엇을 주장하는 그 순간 이단입니다. 이 조도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가톨릭 교황은 성경적으로 무오한가, 성경적으로 정말 아무런 오류가 없는가, 교황 제도가 무오한가라는 글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6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언급될 때마다 베드로는 늘 2인칭으로 쓰여졌는데, 반석이란 즉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반석은 3인칭 여성 단수명사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남성 단수명사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쓴 반면 반석은 이 페트라라는 여성 단수명사를 썼습니다. 세 번째로 더욱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준 권위 즉 천국 열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이 천국 열쇠에 관한 권위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사도들 즉 교회들에게 주신 것으로 분명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 열쇠에 관한 풀고 또 매는 이 권세에 관한 말씀은 지금 교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천국 열쇠가 결국 교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라는. 그래서 그 조도경 교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어떤 가톨릭 주석가도 오직 한 사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으셨다고 베드로를 악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톨릭 내에서도 베드로 자체가 베드로 그 한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서 고백하게 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소유했던 사도적 능력이 무엇이든 명백히 그것들은 그들의 사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황이나 그 어느 누구에도 사도적 승계는 진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이단인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무오하다라고 여기는, 오류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교황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덕경 교수님의 마지막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이 개신교라 그러죠. 공통적 신조와 교회적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두 교회 사이에는 심각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권위의 문제다. 가톨릭이 가르치는 교황 무호의 권위는 계시로서의 오직 성경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신앙 기본 원리와 완전 배치된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모두 성경이 모호하다는 것을 믿는 반면, 개신교는 교회나 교황이 성경을 실수 없이 해석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아무리 잘난 척 해보아야 흉악한 죄인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가톨릭은 이제 교황 권위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용히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만이 무호하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인간적 해석에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는, 천국 열쇠는 다름 아닌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과연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던 권위인가, 아니면 베드로 신앙 고백에 주었던 권위인가? 지금 주님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반석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가 결국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휘두르는 어떤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교회, 또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전, 교회를 이루는 교회지만, 그러나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를 세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를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그 교회의 권세로서의 천국 열쇠를 확인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권세로서의 천국 열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주일날 하는 하이델베르그 제83문에 보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강수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나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 천국 열쇠 즉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려 하나님 나라 그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권세는 복음의 강설 즉 복음의 선포와 권징, 권명과 징계를 통하여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통해 사망과 어둠에 갇힌 백성들에게 천국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삶에서 천국 열쇠의 권세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이 교회가 가진 권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천국이 열려지는 권세를 뜻하는 것인데, 교회인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현장에서 천국이 열려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때에 교회를 이루는 교회, 즉 성도들은 서로 간의 결합과 연합이라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때 함께 자라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구성원을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로 교회가 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요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를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결합되어져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천국 열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 복음이 강설 선포되는 것과 또한 교회를 위해하고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라 그러고 은혜 시대라 그러고 성령 시대라 그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지금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저만의 외침이 아닌 저 역시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경각과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가 당시 사도행전들 시대 그 교회의 역사로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 제가 흥분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정말 제 가슴이 저부터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모습이
그때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지금도 유효하다면 왜 그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는 없는가? 왜 없는가? 이게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함께 인내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볼 때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결합과 연결이 느슨해져 있는 것. 성령의 그런 신령한 은사가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적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마련인데, 유기체적 연결 결합이 느슨한 겁니다. 왜 느슨해져 있냐면, 성도 개개인이 자기가 마치 교회를 정한 것처럼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이루는 이 자체가 남겨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까? 주님이 제정하신 것은 신약시대는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에 구원받은 성도가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몸의 한 기관 세포로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된 성도가 연합하여 결합되어져 있으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질서 위에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 천국 열쇠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 그 교회 안에 결합과 연결이라는 유기체적 함께 지어져가는 일이 느슨해져 있다 보니까 분명히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고 했는데,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교회의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그 세포와 기관으로서 결합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 나무도 햇빛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비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도 내리고 햇빛도 쪼이고. 그러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 권세이며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권세가 바로 천국 열쇠의 권세이며 교회의 권세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권세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교회의 구성원, 즉 유기체적 결합과 연결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의 권세, 교회의 권세를 함께 맛보게 되는데, 그 함께 맛보게 될 때에 모든 성도가 각종 신령한 그 은사들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현장에서 맛보는 것이니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 건강해지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며, 그 역할을 통해 자기도 분명히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이며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의 유기체적 결합과 연결해서 느슨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느슨해져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향 평준화, 나타나야 될 사도행전적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한 채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수준의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무서워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열쇠로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이 열려지는 비결, 다름 아닌 교회를 이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가장 교회의 권세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바나바란 자가 자신의 모든 걸 팔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 드리기로 해놓고 반만 드렸다. 그 내용 자체만을 보자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 것을 여기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 교회의 권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것처럼 그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에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부를 내어드려 그것이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진정한 고백, 자기 것을 의지 않고 나누었던 그 교회의 권세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누군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려 존중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들의 계산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교회의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였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드리기로 한 걸 반밖에 드리지 않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 것을 여기지 않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줬다 놨다 내 드리고 싶은 만큼, 그게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맛보는 교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셨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사이며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희귀하다는 것은 교회의 권세가 약화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의 권세, 또한 징계와 권면, 다름 아닌 성도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러나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 문제로 틀린 것이 아니라면 인내하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서로 연합되어져 결합되어져 가야 되는데 뛰쳐나갑니다. 여기만 교회가 있냐? 물론 부득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신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권세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주체, 즉 교회를 정하게 하시는 결정권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이 희귀하다는 것은 은사로 세워지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안에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 내용들에 적지 않은 그런 아쉬움들이 늘 남게 됩니다. 과연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비단 한 사람만의 욕심으로 그렇게 아쉬움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역인가? 그 공강도를 항상 체크해 봐야 돼. 과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가? 그게 항상 두려움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철저하게 거절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기초와 토대가 되는 것인가? 교회가 가진 권세다운 사역인가? 모든 성도 구성원들이 그런 교회다운 기준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경계하라는 경계하라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항상 모여야 된다. 그 모인다는 것이 단지 예배의 시간에 모이는 것이 아닌 결합과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권세 자체가 약화될 뿐 아닌 그 구성원들이 그 천국 열쇠 권세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결정보다 자기 결정이 우선시 되는 순간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의 그런 결정에 함께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진리 문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인내해 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각자의 의견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담임 목사든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고 인내해 주고 함께 연합하고 결합하고 기다려 줄 때 결국 그 리더십도 성령 하나님 은혜로 틀린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또 우리 연약감을 토로하면서 우리부터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게 될 때에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주도권적인 역사로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하는 문제는 오직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 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가도 교회가 있고 저곳에 가도 교회가 있다는 이유로 종종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또 선교지에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 현대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거기서는 일어나는 걸 보게 될 때마다 차라리 선교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도대체 저 선교지는 현대 우리 교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한밭제일교회보다 더 어렵고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가진 것이 따져보면 없는데 무엇이 분명한 그 선교지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일까? 무엇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 모자라고 혹은 문화적으로 심지어 인류학적 세상적 가치에서 볼 때 부족한 게 많다 해도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 부요한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아도 우리 성도 각 사람이 성령의 은사에 따라 교회 구성원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유기체적 관계, 즉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세포 기관으로서 나 역시도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는 미천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 권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는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인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 나 개인의 삶에서 정말 교회인가? 두 번째는 교회를 이루는 교회인가?
교회를 이루는 교회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과 권징,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 개인의 삶에 내가 받을 은혜의 기본 질서와 원리입니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디다 쓸 겁니까?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어디에 쓸 겁니까? 뭐에 써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 분명한 질서와 원리,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이 비바람과 창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분명한 원리와 질서가 있는 것인데, 내 하고 싶은 신앙 아무리 해본들, 아니 기도를 백날 천날 해본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권세, 천국 열쇠 권세를 사모해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도록 구원받은 내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기도는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는 기도가 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그 개인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죠.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잘못 왔습니까, 여러분? 잘못 왔습니까? 목사가 지금 말씀을 잘못 준비한 거예요, 지금? 오늘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분명히 그거 맞습니다만은 주님이 그 응답의 분명한 내용과 질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된다니까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자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됩니까?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겉으로 볼 때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만약 교회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곳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나 교회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오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룬다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교회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각양각색의 그런 은사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 주어져서 그 일에 쓰임 받을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도 성령의 은사에 따라 쓰임 받는 존재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몸이라고도 얘기하고 기관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역할, 여기서부터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올려지기 시작하고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과 통로로서 잘 돼야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에게 맡겨진 그 은사와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 이것을 놓치게 되면 단지 내 삶에 있는 현재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뭔가 이윤을, 뭔가 가치를, 뭔가 영향력을 추구하고 그걸 얻어가지고 내가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면 그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요소라면,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뭔가 나누되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면서 함께 인내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인내하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와 기도만으로도 행복한데,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는 이유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응답될 때 우리 연합을 통한 천국 열쇠의 권세가 교회 권세로 나타나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안에 교회를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가 가진 은사로 교회가 이루어져 쓰임받은 것으로 각 기관과 각 은사가 각 사람이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해. 그게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밤까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딱 들어만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지, 성도들이 한 해를, 새해를 열고 새로운 한 해를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받았는데, 말씀을 건 한 달 이상 묵상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 집에도 못 가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정리한 게 이 3페이지였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 2개를 정리해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저 혼자 벌벌 떨었다고 회개하며 감사했지만, 왜 이런 제가 고민을 하게 됐냐, 제 스스로를 볼 때 저부터 틀렸던 거예요.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분명한 좀 포괄적인 의미, 그 포괄적인 방향은 분명히 맞은 것 같지만, 지켜져야 될 원리가 아니면 마치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분명한 질서 원리는 무시한 채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기도, 예배, 그래서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듣는다시는데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다름 아닌 교회를 이루는 교회로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길 권세를 위해 자기 자신들부터 헌신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닌 단지 내 삶 자체가 우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식상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다시금 우리가 본질적인 자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질적인 자세는,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사역자들이 기도하며 목자를 부탁하고 교사를 부탁하고 봉사를 부탁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해야지, 그거를 네 하니 내 하니 제 마음 같아서는 싹 다 내려놓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현재 우리 교회 상황에서 오늘 어제 주일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현재 상황을 도피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같이 인내하면서 가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분명한 역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세우기를 사모하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이 신령한 은사로 쓰임받는 것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기회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그 기도를 놓쳤던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각종 신령한 은사와
또한 각 성도 한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그들이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교회가 잃었던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가 회복되어 천국 열쇠, 그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면서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권세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가 돌아보면서 교회 또한 권위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연말연시 바쁘고 분주한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이번 개폐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 모두의 영적 자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든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다시금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